오늘은 뭉펠리 예사랑교회가 세워진 지 2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 27년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마침 교회 절기로 볼 때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실 성령 강림절과 교회가 세워진 것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굉장한이 아니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적고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 단추가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런 사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12명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그 대신에 한 명을 뽑기로 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하게 되는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라는 한 사람을 12명의 제자 중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 이것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상에 이 본문 내용을 많이 오해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다가 막 감격이 돼가지고 우리도 이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 초대교회 이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막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방언을 다 받았다고 하는데, 이 다른 말로 하는 이 말 방언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도 받아야 돼. 방언을 못 받으면 정말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생 시절에 기도하는 그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에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기도원에는 개도 방언합니다. 방언 못하면 뭐만 또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조금 방언을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그런 강한 어법을 사용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간절히 간구하다 보니까 방언을 못하면 정말 그 은혜 못 받았다,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너무 나간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자, 기도에만 매달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성경 내용을 이 뒤를 쭉 읽다 보면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교회에 갖다 놓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다 나눠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천국의 모습이지, 여러분 다 집을 팔아서 다 가져오세요, 교회 내세요,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공산주의가 바로 여기서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산주의가 생길 만큼 성경을 오해한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오늘 말씀 속에는 처음으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셨는지를 자세히 적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때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던 사람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발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확신, 또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모이던 사람들이 바로 그분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별로 특별한 게 없었던 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고 얘기합니다. 인터넷을 잘 활용해서 정말 효과적인 자기 홍보를 하거나 어떤 회사를 홍보하거나 어떤 지식을 전달하거나 또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을 좀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교회들도 이런 인터넷을 잘 활용해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하게 표현해서 요즘은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정말 탁월한 정치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이 비뚤어진 세상을 정치를 통해서, 바른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뭐니 해도 경제적으로, 이 물질적으로 뭔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야. 봐, 삼성을 보라고, 애플을 보라고, 이런 큰 회사들이 세상을 바꿔가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분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게 없었어요. 재산을 많이 가졌다든지, 뭔가 탁월한 정치력을 가졌다든지, 세상을 바꿀 만한 뭔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을 바꿨어요. 그들은 뭘 가지고 세상을 바꿨냐면, 그들은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런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떠나셨어요. 이미 10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오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2절 말씀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같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온 건 아니에요. 실내에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바람이 불어왔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바람소리,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확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다들 생각하고 있을 때 그들 눈에 보여지는 또 다른 증상이 있었어요. 뭐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이 막 불꽃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 같은 불꽃의 모습이 각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있었겠죠. 막 그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의 모습이 있는 거죠. 이거 뭐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바뀌더니
낯선 말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을 보니까 5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었는데 이 소식이 들려져서 다 모인 거예요. 구경 온 거죠.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지? 미친 건가? 라고 보기 위해서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말을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기도할 때도 자기 동네 말로 사투리 섞어가면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갔어요. 어떤 마을에 갔어요. 어떤 마을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났는데 거기 사람들이 프랑스어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프랑스어도 남프랑스 그 사투리를 섞어가지고 막 말한다고 생각해봐요.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똑같은 거죠. 여기에 있는 여러 지역이 나와 있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최소한 15군데 지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한 15군데 이상의 많은 지역 사람들이 와서 듣고 우리 지역의 말로 말하네? 우리가 살던 나라의 말로 말을 하네? 그것도 그 사투리를 다 섞어서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7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여기저기 사람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최소한 15군데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자기 동네의 말로 동시에 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본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동네에 와본 적이 있을까?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물어봤을 거고 그렇게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봤겠죠. 여러분 그분들이 말하는 그 방언은 정말 무슨 개가 막 짖듯이 아니면 어떤 낯선 그냥 사람의 언어가 아닌 어떤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기 동네 말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말로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더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아니 당신은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동네 말을 합니까? 어떻게 이집트어를 합니까? 어떻게 어떻게 우리 동네 말을 하죠? 물어봤겠죠. 그럼 이 사람들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나도 몰라요. 당신 그 말하는 말의 뜻은 알아요? 알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몰라요.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거 확실히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낯선 말을 하게 될 줄은 우리도 생각을 못했죠. 우리가 어떻게 이집트 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메대 말을 하겠고 엘라민의 말을 하겠고 바데인의 말을 하겠고 우리 가본 적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말인지도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저 사람도 술 취했구나 라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정작 방언을 말하는 이 사람들도 그렇고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구경 왔던 그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 다 놀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의 언어가 나눠졌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이라는 지역에 높은 탑을 쌓아요. 탑을 쌓는 목적이 뭐냐면 이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리자. 그래서 하늘 꼭대기에 쌓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탑을 쌓아 올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뭘 하셨다고 말씀하시냐면 언어를 다 다른 언어를 쓰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 벽돌 좀 줘. 그러면 뭐라고? 못 알아듣는 거죠. 서로 말이 다르니까. 벽돌을 달라는데 물을 갖다 주고, 물을 달라는데 지푸라기를 갖다 주고, 그럼 어떻게 공사를 하겠어요? 결국 공사를 멈추게 돼요.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언어가 나뉜 거예요. 왜 언어가 나뉜지 몰라요.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언어가 싹 나눠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각각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된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언어의 그 기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한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각각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 그 정확한 과학적으로 이걸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결론을 내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사모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사모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나서 우리도 알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됐으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 내 언어가 통하는 곳에 가면 거기서 그냥 막 말하면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는 거예요. 내가 받은 방언을 가지고 이 방언이 어디 거지? 이거 가봉 언어구나. 가봉에 가야 되겠구나. 이거 포르투갈 언어네. 포르투갈 가야 되겠구나. 이거 한국어네. 한국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거 영어네. 그럼 미국 가면 되겠네. 영국 가면 되겠네.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이들은 정치가도 아니고 재력가도 아니고 지식인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처음 해봤지만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구나 알게 됐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그렇게 보기 싫어했던 로마는 정말 신을 많이 섬기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신들 중에 가장 최고의 신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로마 황제라고 생각했죠. 로마 황제를 반대하는 누구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는 사람에 불과하고 진정한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고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이 정말 그리스도인들 어떻게든지 죽여 없애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게 로마의 정책이었어요. 정치가들의 생각이었고 국민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들에게 가서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게 되었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한 그들이 그 로마를 바꿔버렸어요. 로마가 나중에 손을 들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관직에 등용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나라를 지키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바뀌게 된 거예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로마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복음이 퍼져나가고 중국과 아시아로 퍼져나가고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됐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그거예요. 총을 들고 칼을 들고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한국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다고는 토마스 선교사님이란 분은 복음 성경책을 들고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웬 외국인들이 왔네? 막 다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들고 이 성경을 받으십시오. 성경책을 전해줬는데 성경책을 전해주다 말고 죽임을 당했어요. 저항하지 않고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경책을 받았던 사람이 이거 화장실에서 쓰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가져갔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아주 탁월한 아주 놀라운 기록들이 그렇게 남아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그의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몽펠리에 땅에 27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교회가 세워질 때 정말 우리가 마음껏 우리 말로 찬송을 막 불렀으면 좋겠어. 마음껏 같이 모여서 막 마음껏 기도했으면 좋겠어. 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말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 프랑스어도 좋지만 잘 이해도 못하겠고 감정도 서로 다르고 정서적으로 너무 다르니 너무 힘들어. 그래서 같이 모인 게 시작이었다고 해요. 제가 프랑스에 처음에 왔을 때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 몽펠리에 한인교회가 있는 게 기적이에요. 몽펠리에는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한인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있잖아요. 이거 기적이에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몽펠리에 유학 오면서 몽펠리에 교회가 없을 줄 알았대요. 조그만 도시니까. 근데 찾아보니까 교회가 있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반가웠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 몽펠리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도 없고 정치인도 없고 능력자도 없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비록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변변치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못하는 것이 없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사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먼저 다니고 오래 다닌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가 교회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사가,
전도사가 누구도 교회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이끄시고 세우시고 교회를 돌보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처럼 성령님을 사모하고 우리 각자 마음속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이거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하게 하시네. 나를 도우시네.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참 난 인간성이 참 좋지 못한 거 내가 아는데 그런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크구나. 여러분,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살기를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구약성경에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세 그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저는 모세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 그 지팡이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늘 들고 다니면서도 이 지팡이는 양을 모는 그런 바짝 마른 별로 쓸모없는 그냥 양이나 몰 수 있는 지팡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홍해 바다를 가르는 데 사용하세요. 모세야,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가르쳐라.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그 지팡이를 손에서 놓아봐라.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딱 놓으니까 뱀으로 변해버려요. 무시무시한 뱀으로 변해버려요. 다시 그 지팡이를 손으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정말 마른 막대기, 마른 지팡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리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놓이면 뱀처럼 변할지라도 모세의 손에 들리면 위대한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정말 뱀처럼 아주 간교하고 사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누가? 성령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